네, 네, 식당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식료품 가게에 사람이 왜 가죠? 가게에 물건 사러 가는 거죠. 옷 가게에 사람 왜 갑니까? 옷 사러 가는 거죠. 그럼 교회에 사람이 왜 올까요? 교회는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증거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게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주간 동안에 십자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주간이고, 두 번째 부활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통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에 걸으신 그 주님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걸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 부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다음 주일에 한번 더 나오시면 부활에 그게 왜 기쁘다 그러는 건지 우리 가운데 다 알게 되는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VIP들 또 우리 금쪽이들 귀한 분들이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저희와 같이 하시면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분이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마취제죠. 클로로포름이 없을 때 수술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취제 없이 살을 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수술할 때 아픔 없이 마취제 이렇게 맞아서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프슨이라는 분이 인류에 정말 큰 공헌을 해준 거죠. 그분이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대학에서 유명해진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 강연을 끝에 질문을 막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뭡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클로로포름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르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내 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발견한 것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인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모든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BC, AD 나누는 거예요. BC가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이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D가 뭐예요? 아너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온 인류에겐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렇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저기 여러분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실 때 세 번째 생명이니 라는 부분을 먼저 같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건 나한테 생명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명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꽃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네. 이 꽃이 지금 살아있죠. 이 꽃을 우리는 생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조품 올려놓지 않았어요. 생화가 올라와 있는, 생화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살아있는 꽃이 얼마 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분명히 겉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 이렇게 죽은 자와 같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은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은 자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걸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저 연 날리기 잘합니다. 지금도 연 날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연을 엄청나게 높이 날리고 그걸 막 당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카자흐 선교사로 갔을 때 한번 연을 만들라고 밖에다가 막 날렸더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들더라고요. 연을 엄청나게 높이 날렸거든요. 근데 연은 실에 달려있죠. 연줄에 달려있습니다. 그 실이 옛날에는 주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는 무명실이었잖아요. 그 실을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간 거를 당기다 보면 얘가 툭 끊어져 나갑니다. 연줄이 탁 끊어져 나가는 순간 그 높이 가던 얘가 갑자기 팍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막. 연이 아까워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지만 딱 떨어진 거 보면 나무에 걸리든지 아니면 땅에 처박히든지 그래가지고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날던 것도 연줄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멋지고 멋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연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곤두박질 친 건 다시 올릴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01년에 목사 안수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22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그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 돌보고 그러면서 22년을 들여다봤는데
각 가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업 잘 되는 건지 아세요? 아이들이 대학 잘 가는 건지 아세요? 건강 그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그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이 거의 다 파손돼 버렸어요. 의사가 생존한 확률이 5%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그 집안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생떼 같은 자식이 간 다 부서져가지고 5%밖에 못 살아난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몰라요. 온 집안에 일이고 뭐고 나가는 거 뭐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올 수도 없댔어요. 다 멈췄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아이를 살렸어요.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반대로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터졌어요. 그 사이에 사업이 안 되는 거 뭐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딱 서면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따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김한람 박사님이라는 분은 나중에 장례식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다오. 나는 내가 죽거든 절대로 울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만나는 날이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늘나라 들어가는 날인데 너희들이 나를 축하해 줘야지 절대로 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죽의 문제를 넘지 못해서 다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 주신 생명 안에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읽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 다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명에 대한 거를 먼저 봤어요. 이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많은 종교, 많은 철학자들이 신에게로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거를 찾지 못해요. 요즘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양대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이에요. 제가 이슬람 선교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의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있듯이 거기에도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슬람 경전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회가 안 되시니까 그러죠. 저는 선교사 사는 동안 이슬람 경전도 다 읽었어요. 그 이슬람 경전에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다못해 마호멧도 죽으면서 마호멧의 말이 다 써있는데 마호멧도 죽으면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얘기냐면 가봐야 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하는 줄 아세요? 그 테러를 그 사람들은 테러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부르죠. 지하드 이렇게 부르죠. 그거 하면
천국 직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딱 명시해놨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온 거야.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군종을 하셨는데, 군에 가면 이제 종교병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병 생활을 하셨는데, 부대가 좀 커서 교회도 있고 또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군의 큰 부대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군종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선임이고 밑에 군정병으로 오신 분이 불교 스님이에요. 이분들이 참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이 군정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근데 그러니까 그 불교 스님도 너무너무 신실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새벽 탁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군부대에서 뭐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목사님도 일어나시고 스님도 일어나고, 여기는 새벽 기도 가고 여기는 예불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보면 종교인답게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서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품도 좋고 뭐 정말 인격도 좋고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목사님과 스님이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스님이 물어보더래요. 기독교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도대체 기독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고 불교의 구원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라고 물으신 거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 줄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성품 좋게, 그렇게 착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구원받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근데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이분도 그분한테 이랬대요.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타종교도 받고 싶고 저쪽도 그렇고 싶고 이것도 그렇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이제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고등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구원의 길이 어디가 있는 줄 알고 다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죄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아가도 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 인생에
선한 것만 행하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훨씬 착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지,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이 땅에 걸어가시는 동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그러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죄 짓지 않는 이가 없고 세상 가운데 잘못되게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선한 공덕을 막 쌓는다고 그 공덕이 나 자신을 구원할 만큼 이만큼 쌓이는 공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세요. 오히려 아무런 공덕이 없어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 바라보며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이란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BC를 없애는 거예요. 옛날을 없애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있는 삶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 예수 만난 이후, 그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거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세 번째 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속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맨 마지막 생명도 얘기했어요. 맨 앞에 길도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 뭐 남았어요? 진리.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진리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 두 가지 속성에 분명히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유일성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수학적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2 더하기 2는 4이다. 이게 수학적 진리예요.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하면 물이 된다. 이거 화학적 진리예요. 모든 물은 H2O로 돼 있지, 물을 열어봤는데 H2O가 아니라 O2H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H2O, 물이 되려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야 된다. 이게 화학적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흐른다. 이거 물리적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 이상한 세상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구 위에서 사는 동안은 절대 우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거, 이게 물리적 진리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영적인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예수님이 진리로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고 사는 문제, 그거만치 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오늘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느냐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저 지옥불로 들어가느냐, 세상에 귀신이 되어 떠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도 지셨고 부활이라는 것도 만나신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구 분이시기 때문에 이쪽 경상도의 분들은 더 잘 알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저기 달동네 이 판자촌 이런 데 목회하시면서 또 저 남양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래서 더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철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철학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막 설명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학생 때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그게 진리신 거 분명합니까? 그게 분명히 진리십니까? 그러면 교수님은 그 진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나요? 목숨 거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굴이 빨개지시고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진리라고만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 진리, 영적 진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거 위에 자기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그거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또 저기 시내산 뭐 요르단에 있는 자리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감동적인 데가 되게 많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데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난산 동산의 눈물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 눈물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저 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가보니까 이쪽도 이렇게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감난산, 예수님이 보신 언덕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그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여요. 여기에 딱 서면 예루살렘 전경이 쫙 펼쳐져 갖고 다 보이는 자리.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을 보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눈물 흘린 그 자리에 교회를 지었어요. 1955년에 안토니오 바루치라는 건축가가 눈물 모양으로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눈물 모양의 교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눈물 흘렸다, 그래서 눈물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거기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가 막 마음에 막 가슴 아프게 막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왜 저기가 왜 평화의 성인데 평화가 없는 자리인가? 평화의 성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전혀 평화가 없는 분쟁하고 있는 자리.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이렇게 서 보니까 저 앞에 황금돔이 이렇게 보여요. 황금돔이 보이는데 그 황금돔이 뭐예요? 거기가 이슬람, 뭐 다른 종교, 무슨 종교들이 막 땅을 이렇게 갈라먹으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자리예요. 평화의 성 이렇게 부르는 그 자리가 여전히 분쟁, 다툼 가득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세상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는 걸 원하는데, 평안한 자리를 원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근데 평화가 없는, 예수님이 그거 보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눈물교회에서 느꼈어요. 눈물교회는 비밀이 있습니다. 눈물교회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 자리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근데 관광객들 대부분은 다 뭘 보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황금돔을 쳐다봅니다. 그게 진짜 금이야 아니야 그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거 진짜 금이래요. 정말 금을 다 입혀놓은 그 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런데 눈물교회에 딱 들어가면 교회 한가운데에 앞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딱 보는 자리에 작은 십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중앙에 서서 그 십자가하고 일직선을 딱 만들어 보면 황금돔이 목표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람 많은 가운데 꼭 찍어야겠다,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찍어왔어요. 저 가운데 십자가 보이시나요? 요 작은 위에 지금 이게 사진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네요. 저 위에 이렇게 뭐 우물같이 생긴 거 밑에 보면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그 십자가 선이 세로선밖에 지금 잘 안 보이네. 저렇게 보니까 그 세로선 옆에 뭐가 보여요? 황금돔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지을 때 황금돔을, 사람들은 다 황금돔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발루치라는 건축가는 신앙의 중심은 저 황금돔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를 비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거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황금돔을 쳐다보고 살아요.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신앙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십자가지로 갈보리산 오르신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의 중심이다.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 자리가 생명의 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눈물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뭘 보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뭘 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오늘 새롭게 오신 VIP들도 예수님의 길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흔들렸던 금쪽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중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 돈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 십자가의 길 쳐다보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